제임스라는 분이 글을 써놓은 것을 읽어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단원들은 모두 열심히 연습하였고, 지휘자도 이번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음악회를 하루 앞두고 최종적인 총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연주자들은 모두 자리를 잡았고 지휘자도 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리허설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면서 지휘봉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지휘자의 지휘봉이 움직이자 거대한 강당은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 등의 현악기 소리와 나팔과 피리 등의 맑고 깨끗한 음색이 어우러져서 강당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강단 안에서 성가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오케스트라 연주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 가운데 지휘를 하던 지휘자가 갑자기 그만!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연주자들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추었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놀란 듯이 지휘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금 화가 난 그 표정을 한 지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콜로는 어떻게 되었소? 악기 이름을 부른 거죠. 피콜로는 어떻게 되었소? 모든 시선이 피콜로 연주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얼굴이 좀 빨개진 피콜로 연주자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동안 피콜로 연주자는 연주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연주하는 피콜로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쉬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기 다른 악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지휘자는 피콜로의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피콜로가 없는 까닭에 그 연주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음악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거대한 강당은 아름다운 성가곡을 감상하기 위해서 모인 청중들로 이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안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고, 청중들 얼굴 하나하나에서는 감동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휘자의 지휘봉이 내려지고 청중들을 향하여 감사 인사를 했을 때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렁찬 박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 하나하나는 모두가 소중한 것이죠. 어느 하나가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죠. 작은 악기든 큰 악기든 모든 악기는 다 소중한 거죠. 또 오케스트라 단원이 가진 하나의 악기를 향한 지휘자의 귀와 시선은 항상 열려 있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그 마음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행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분명 사랑에 기인합니다. 사랑에 기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기준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공로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선용하려는 태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 자세, 이것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달란트 화폐의 단위, 이거는 어떤 무게의 단위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6에서 36kg 정도 돼요. 이것을 시대별로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정말 많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분량을 주었습니다. 3사람이었었는데 3사람이 각자 다른 분량을 줬어요. 문제는 한 사람의 달란트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죠. 사람들은 달란트가 다 다를 수는 각자가 다 같을 수는 없죠. 다 다르죠. 하지만 노력에 있어서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란트는 달라도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노력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에게 사명을 맡은 종들은 다른 모습으로 그 사명을 적용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팠습니다.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한 활용과 활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되죠. 앞에 2사람은 각각 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왔는가, 활용을 잘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땅속에 파묻고 있었던 내 모습은 아니었었던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셨던, 내게 주셨던 재능과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왔었던가, 이것들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맡긴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고 보상과 벌을 내렸습니다.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남긴 5달란트와 또 1달란트 받은 종의 것까지 뺏어가지고 가지도록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자신이 남긴 것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4달란트가 된 것이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서운 책망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땅속에 묻어놓았던 1달란트 받은 종, 가진 것도 뺏기고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 한 달란트를 잃지는 않고 땅속에 묻어놨겠죠. 하지만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한 심판이 그에게 내려진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차별을 받았기에 마음이 상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준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다라고 해서 마음 상해서 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뭐 그 해석을 하려고 한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건 5달란트고 나는 2달란트인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인은 세 사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평하게 맡겼다.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의 여러 가지를 주인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인의 계산 기준을 보면은 그것의 활용도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땅에 감춰놨다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땅에 감추지 말고 그렇게 내가 하기 싫으면 이자 받는 데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 땅에 묻어놨으니까 결국은 원금은 그대로 가졌을지 몰라도 이자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안 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 성품, 기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달란트들입니다. 달란트. 다만 그 차이들이 다양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성품을 또 가졌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보다 감성적인 성품을 가진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성품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지적이건 감정적이건 활동적인 건 다 중요하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기도에 집중하는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달란트를 받았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다 중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어떤 사람은 섬기는 마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마음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일하려는 자세를,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협력하는 자세.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뒤에서 협력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자기가 받은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또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것들이 다 있다. 어떻게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산할 때가 온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산 기준은 양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읽어봤던 책 가운데 나온 내용이었었는데,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왜 그러냐면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신중하게 살 것이고, 만약에 그러다가 신이 있으면은 얼마나 보상을 받겠느냐. 그러나 신이 있다라고 살았지만 신이 없다고 할지라 손해볼 건 별로 없다. 그러나 반대로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신이 계신다면 얼마나 큰 낭패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우리가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이런 결과를 보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과 덜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자세에 있었다, 이렇게 봤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100%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주인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주인을 향한 신뢰, 존중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을 한없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사람은 기쁨으로 일하여 배를 남겼지만,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주인의 마음을 해석한 사람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 방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아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만큼 나의 모습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를 높여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려고 힘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도가 내 믿음의 삶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내 믿음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고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가, 나를 살리게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느 정도 존중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명작을 남긴 19세기 후반을 대표했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러시아의 급진적 정치 서클에 가담하다가 그를 포함해서 24명이 체포되어서 21명이 처형당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형장으로 끌려갔지만은 그야말로 최후의 순간에 사면을 받아서 죽음은 피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과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자신에게 그의 아내 폰비슨이 선물을 하나 보내왔는데 신약 성경을 보내왔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가진 유일한 책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에게 성경을 보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예수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고 동정심 있고 이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완전한 존재는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질투 섞인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와 같은 존재는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또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가 진실 밖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진실이 참으로 예수 밖에 있다면 차라리 진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남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아내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만큼 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량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같지만 내 믿음과 내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주인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대로 주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까지 소홀히 한 그 사람을 향해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얼마만큼 존중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내 믿음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훗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